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평생 근심과 걱정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인데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도 나오고 세상 근심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늘 하는 그 근심을 의미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따르면 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어떤 그 문제를 수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신방하고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편지인데요.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을 것이고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도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에베소에서 기다리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드로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드로아에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에서도 사도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하셔서 낙심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귀하게 맞이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고 또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바울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디도에게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자신이 보낸 그 편지, 그 눈물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비판을 가해서 그들에게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을 유발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근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근심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삶에 대한 관점과 자세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깨달았고 자신의 잘못을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바울을 향해 더 큰 열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에 기인한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곧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근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하는 근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할 때 마치 주인이 노예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리더이지만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을 모두 살펴보아도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부분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조차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담아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올해가 10년 차인데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자주 합니다. 내가 하는 권면에 사랑이 담겨 있는가? 충고나 권면은 사랑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충고나 권면은 자칫하면 정죄나 판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주로 목회한 대상이 교육부서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삶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모두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저 형식적으로 권면할 때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쓰여서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권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이라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것인지 다 압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진심과 사랑으로 권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권면을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 발전과 성숙을 위한 충고나 권면이라면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합니다. 비록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충고는 받는 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분명 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득 담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것처럼 그 말씀에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근심하는 일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매주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하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심이고 또 사망을 이루는 그런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근심이 바로 이 세상 근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 늘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찌르며 근심하게 하지만 그 근심이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또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알래스카 이홍래 선교사님, D국 김재무 선교사님, 우즈벡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